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어요.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도 감사드리고 제가 피곤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2주가 아니라 계속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나와 주시는 게 제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어제 새벽에 한 분이 한 번 조회했다고 가정하면 214분이 이제 조회를 하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와 십자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다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자비고 또 하나는 의이거든요. 근데 자비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한테 돈을 5만 원 주면서 점심 먹으라고. 점심을 먹는데 돈을 안 낸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내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5만 원을 줬으니까. 자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거든요. 당연히 뭐라 그래요? 딱지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죠? 돈 얼마 내야 되는데 경찰관이 계도기관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번에 그냥 봐드린다고. 그래서 갔다. 그러면 우리는 자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의는 이러잖아요. 걸렸으면 돈 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땅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의는 법을 잘 지킨다는 거거든요. 옳을 의자거든요. 그래서 공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비와 의는 반대 개념이죠. 지불하지 않는 거고 이건 지불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공의는 반대 개념입니다. 사랑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지 않냐고. 실수가 있지. 사랑이죠. 아니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것도 옳은 말이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우선 그것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두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할까? 우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으시죠? 근데 반대라니까. 사랑하고 공의는 반대라니까.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가? 그런데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자리에서 만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잘 아세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저 십자가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겠죠? 자, 넘어갑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네, 그냥 두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죄.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된다, 안 된다? 다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한 거예요.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다는 얘기는 그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드러내야지, 인정을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자백을 해야지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죄인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범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서 나도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영원히 이거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방법이 그냥 운명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의하면. 그렇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죄를 다 지셨다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며요. 그런데 넘어가서 이사야 53장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어떤 거냐?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게 죄라고.
아까 제가 다 죄를 졌지요. 그랬더니 뭐 내가 간음을 했나,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나, 나는 뭐 그런 큰 죄는 안 졌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각 사람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제 길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왕정시대가 오기 직전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한 거예요. 목사님, 자기 생각에 그렇다 해서 그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각기 제 길로 사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럴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심사숙고하고, 아니 그냥 내가 지혜가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명석한 판단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되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요건 요만큼만 강조를 하고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보세요. 비행기도 제 멋대로 가면 안 되죠.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은 격추시키잖아요. 항공로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바다에 배가 가는데 어렵게나 갈까요?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기차는? 기찻길 있죠. 여러분, 아무리 KTX고 성능이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도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차보다 큰 차가 더 많이 부셔집니다. 막 달리던 차가 도로를 벗어났다 그러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제멋대로 사는 게 죄악인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가는데, 그가 누구예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죄는 내가 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사망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믿으면 아멘. 요게 십자가고 요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시작. 우리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의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다고 대답하셔야 돼.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거는 뭐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이 하여간 앞으로 남 흉을 보는 사람은 두 눈가를 다 빼버리겠다고 이렇게 명령하셨대. 옛날에는 왕 마음대로니까. 하여간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두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불평하다가 걸렸어. 자, 여러분, 두 눈을 빼야 돼요? 빼지 말아야 돼요? 빼야 돼요? 어이구, 독하시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어머니 두 눈을 빼? 차관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아주 독하시네. 근데 독한 게 아니라 법이잖아요, 그죠? 법. 빼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독해요,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 다 빼야 돼? 그럼 어떻게? 안 빼? 곤란하죠? 곤란하죠? 두 눈을 다 빼자니 자식인데 고민이 되고, 안 빼자니 왕이 말한 법이 이게 안 지켜지고, 딜레마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참 곤란한 거 이게. 사랑을 강조하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대로 하려니까 사랑이 울고, 불효자라 소리를 듣겠고. 반대니까 이때에 곤란하잖아요. 왕이 어떻게 했냐? 일단 어머니 데려오라 해갖고 눈을 빼버렸어. 근데 차권사님처럼 두 눈을 다 뺀 게 아니고 한 눈만 뺐어. 그 왜 한 눈 안 뺍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주들 어머니니까 봐준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이
내 눈을 하나 빼라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하나 빼고 왕 자신의 눈을 하나 뺐어. 그걸 보고 백성들이 아, 우리 왕은 공의의 왕이다. 왜? 뺀다니까 뺐잖아. 근데 또 사랑의 왕이다. 왜? 자기 눈까지 뺐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엄히 지키지. 요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요걸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예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두 눈을 빼야 되는데 딜레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뺀 것처럼 생명, 피값, 보혈,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래서 보내신 거거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고 그 십자가 속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용서와 십자가의 관계를 설명합시다. 다 함께 시작. 가상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말씀이 7마디인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를 졌는데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래서 값을 대신 치르고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돼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룬 100% 완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작. 그러니까 용서하신 건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차용증서예요. 차용증서. 빚을 얻고 차용증서를 쓰잖아요. 차용증서. 근데 얼마짜리 차용증서냐 하면은 뭐 무조건 높이 할 건 없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는 10억만 해도 돼. 10억이 아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또 혹시 모르니까 100억. 제가요 예를 드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100억 빚을 졌네. 100억. 그래서 차용증서를 썼어. 100억 빚을 졌어. 그래갖고 이제 남은 생에 계속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별짓을 다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왜? 이자만 100억이면 얼마인가? 한 달에?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대 이자만 해도 100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몇 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내가. 몇 백만 원도 어떻게 갚냐고. 근데 이자는 어떻게 해서 갚았다고 쳐요. 그럼 원금은 어떻게 갚냐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뭐 수백조 있는 사람이 그냥 100억을 갚아줬다네.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 차용증 찢어버렸겠죠. 대신 갚아준 사람이 차용증 내놓으라고 찢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빚쟁이요 아니요? 확실하게 합시다. 신협에 100억 빚 졌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거든요. 나 신협에다 빚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죠. 왜? 차용증이 없어. 그 대출 서류 한 개 싹 없어져 버렸어. 왜? 그 사람이 다 갚아줬대요. 그래서 죄를 졌다, 빚을 졌다, 이게 같은 거야. 죄 진 거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 나로서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근데 대신 누가 빚을 갚아줬어. 대신 누가 죄값을 치렀어. 그러면 나는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아줬거든요, 100억을. 나는 하나도 안 갚았죠. 누가 와서 갚아줬죠. 그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신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제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쪽에서 목사님, 며칠 전에 누가 와갖고 목사님 거 다 이렇게 갚아갖고 대출서류 다 없앴어요. 이랬어? 안 갚아도 돼요. 그래. 그래서 왔어, 집에. 며칠 있다가 또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는 한 푼도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대신 다 갚았다고. 대출서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또 심심해 생각나면 가가지고 아이고 빚을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시절이라고 그래요. 시절. 바본가. 다 했다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여기에 바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다 갚으시고. 차용증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분이 지우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는 성경에 지웠으니까 없잖아. 근데 나는 그냥 내 욕심 같은 지워갖고는 좀 승에 안 차고 그냥 태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싹 불태워버려. 흔적도 없이.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리는 게 뭐예요? 없앤 거잖아요. 죄하여 없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아멘 준비해서 끝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빚 못 갚아서 어떡한대요. 시절 소리 듣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쳤다고 대신 죽어?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힘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속에 있는 건 더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